먼저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연령대를 다 어우르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했지만은 연세 들으셔서 홀로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는 전체 다 어른 말씀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가야 되는 그 취지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에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 5월달하고 둘이 하나 된다. 이 일,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중국에도 보니까 부녀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최초로 정해진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해졌는데 1995년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 날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우스갯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김일성 또 김정일 북한 집권 시대에 남파 간첩들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 북조선은 절대로 남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보고서를 냈답니다. 왜 그렇게 보고서를 냈는가 하니까 이 남쪽에 와보니까 너무 무장이 잘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무장이 잘 됐느냐, 남한은 골목마다 술집마다 대포집이라는 거예요. 대포집. 그리고 폭탄주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총알 택시, 학교 주변에는 비행 청소년만, 가정마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핵가족,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알이 있지, 대포가 있지, 뭐 폭탄이 있지,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핵가족 시대뿐 아니고 부부가 행복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기사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입니다. 이걸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영호에게, 권력자에게 명한 것이 아니고 부부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부부의 역할, 부부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에요. 중국 당나라 때에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장한가라 하는 책을 썼답니다. 이 장한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 가운데 비익연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비익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전줄비 날개익, 비익조라 하는 말과 이열연 이치디 연리지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비익연리라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비익조는 뭐냐? 중국 전설에 보면 새가 나오는데 이 새는 날개가 한쪽밖에 없고 눈도 한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익조가 두 마리 암수가 하나로 합쳐져야
날개 양쪽에 날개가 생기고 눈이 두 개가 돼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연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무가 두 그루 자라는데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실제로는 나무가 둘인데 한 나무처럼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리지라 하는 말인데, 자, 우리 부부가 그렇잖아요. 집안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남남이 서로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럼 비익조와 같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고 또 연리지처럼 마음과 뜻을 함께 이루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 관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나온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만들기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가장 흔하게 쓰고 있지만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단어, 감사라 하는 말이에요. 성숙한 인간관계는 성숙한 감사 속에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두 사람 사이를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철조망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감사는 막혀있는 벽을 허물고 연결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요,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숙한 가정은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뭐 잔치가 있든지 다른 행사에 있어서 다른 교회 갔다 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와도 일산 갔다 와도 지방 갔다 와도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성숙한 감사, 눈물겨운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짙은 감사, 가슴 여미는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절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한 사람, 큰 수술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던 사람들,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감사가 더 많더라는 것이 역설적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안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풍족함, 자체로운 문화생활, 쾌적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꽃미남, 양귀비 부인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꽃미남, 양귀비 부인, 연예인들 꽂죠. 오래 못 가더라니까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화려한 환경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늑한 안방, 엄마의 따뜻한 손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소곤소곤 대화하는 이런 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하면 어머니, 여자를 통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아내를 안 사람이라, 집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남편을 편안하게 해야 할 아름다운 역할이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남자들이 기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거예요. 남편을 편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길을 팍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아멘 하지 말고 여자들만 아멘. 우리 애들이 당신 닮아가지고 참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시집은 잘 왔지, 당신만한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냐고.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내가 시부모 복은 있는갑다고. 어머님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당신은 언제 와도 멋있고 다른 남자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당신의 집이 없으면 집안이 텅 빈 것 같다고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 가운데 칭찬이라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길을 죽이고 생명을 단축을 재촉하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면 남편은 빨리 지구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이런 남성 심리하고 아동 심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모성 본능으로 자꾸 남편을 애기처럼 대해요. 울타리 허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전부 말 때문에 남편의 가슴에도 아내의 부모의 가슴에 전부 말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고. 남편 기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월급이 올라요? 다 알고 있는 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좀 씻어요, 씻어. 냄새나요. 남편 기죽이는 거야, 이거. 옆집에 철수 아빠 좀 보라고. 당신은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나 말았나? 방위병 출신인가? 어쩌면 하는 짓이 어머니하고 똑같았냐고. 이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3차 전쟁 하자는 이야기지. 남자가 쏙 좁아가지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 남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기가 차죠. 기가 막히죠. 기가 차고 기가 막히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 다 태우든지 폭발하든지. 폭발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다 다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선수들이 모여도 팀워크가 깨어지면 시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힘을 합쳐서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부부가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첫째는 안전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불안하면 못 살아요. 가정이 안정돼야 되고, 직장도 안정돼야 되고, 사업도 안정이 돼야지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외에 제가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이 여권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여권이 내 신분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명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고 행복이 갖지 말자고 말하잖아요. 죽는 거는 행복하지 않는 거니까. 전쟁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또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 자립이 안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이라 하는 말이잖아요. 식구라 하는 것은 한 솥에서 밥 먹는 입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주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돼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거 이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처녀, 청년, 노인 다 가족이 죽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워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기쁨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서로 돌봅니다. 가정 울타리 안에는 이해 타산이 없어요. 상호 경쟁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것 네 것이 없고 잘나고 못나고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많고 사랑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뭐냐? 남 험담하는 거예요. 이건 울타리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영양 불량으로 실제로 약해지죠. 사랑이 부족하면 내 정신과 인격에 애정 결핍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결핍하면 냉정하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품성이 삐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기에 애정이 결핍되면 성격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못 먹고 못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읍내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먹었어요. 나는 우유 맛도 못 보는 걔들은 우유 먹었어요. 나도 못 신는 나이롱 양말도 걔들은 신었어요. 그 왜 불쌍하냐?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랑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존재의 주성분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소금에서 짠맛을 빼면, 사탕에서 단맛을 빼면, 사람에게 사랑을 빼면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집이 좁아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힘든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다 사랑을 말해요.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교도, 힌두교도 전부 사랑을 다 말해요. 1956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예술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2가지만 소개하면, 사랑에는 관심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해요. 많이 사랑하면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모님 가족관계도 관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이게 채워져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2번째 속성은 책임이라 그래서 영어의 책임이라 하는 말이 응답한다, 대답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엄마 부르면 달려갑니다. 왜 어디 다쳤냐? 아프냐? 배고프냐? 기저귀가 젖었냐? 응답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건강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생활에 대한 책임, 결혼에 대한 책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성도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얼마나 느꼈냐를 보고 사랑의 무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사랑하면 책임을 많이 지는 것이고, 적게 사랑하면 책임이 적은 것이고, 안 사랑하면 책임이 안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인정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죠. 인정이 없으면 안 되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 그랬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애정이라 그랬어요. 뜨거운 사랑을 열정이라. 그 애정과 열정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싸늘하고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을 냉정하다, 무정하다 그래요.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사랑에 있고 뜨거운 정에 있고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부부가 온 가족이 사랑과 헌신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다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2가지 단체, 가정과 교회인 것을 제리 압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안에서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부모에게 관심을 쏟고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가족 간에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울타리를 허무는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비난, 혈기 다
가정을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